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 절 교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연애를 해보거나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종종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 사랑해? 나 아직도 사랑해? 라는 이런 질문들을 아마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와 상태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단 한순간의 말로도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충분히 흔들리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하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됐지만 예배가 끝나고 뒤돌아서는 순간 또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가 그러한 확신과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신 것은 아닌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 의심이 섞인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봐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처럼 나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불안함과 또 자기 확신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서는 자동차의 연료에 기름이 채워져야만 그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 사랑의 탱크에도 이 사랑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그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시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고 또 차도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정말 괜찮게 살았는가, 또 못 살았는가를 뒤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을 뒤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떠올랐겠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봤을 때 자기가 했던 많은 일들, 좋았던 일, 뭐 행복했던 일, 또 자기가 이룬 많은 업적들이 생각났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자기가 했던 그 후회될 만한 일, 자기가 저질렀던 그 오점과 같은 그 일들, 자신의 죄악이 더 명확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큰 죄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그러한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서 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받아주시겠는가라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었던 것은 어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해낸 업적이 그 모든 것을 상쇄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 노력이 있었지만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신의 업적 이룬 그 모든 것을 붙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유일하게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효력을 발휘하는 언약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신이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구원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짓게 하시면서 그 심판의 그 순간조차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순간에 하와의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 그것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의 순간 속에서 오히려 절망과 죽음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이 더 합당한데 오히려 이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역사에 계속해서 참여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와 거룩한 통치와 이 사랑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번 깨어지고 무너지며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확신이 적어질 때마다,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계속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66권을 이 한 권의 책을 쭉 압축해서 비틀어서 짰을 때 엑기스 한 방울이 나온다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사랑에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한치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와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관계가 허락된 약속이기 때문에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는 많은 하객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 누구는 누구를 이 한 사람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행복할 때나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한 사람만을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혼인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깨졌을 때는 굉장한 불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약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결혼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또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에베소 5장에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관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별것 아니라면, 그냥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 무엇을 사랑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혼 사이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과 사귀든 우리가 무슨 관계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는 우리가 분노하고 또 우리가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마치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그러한 마음과 표현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두 부족이나 국가가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져와 반으로 쪼개서 그 짐승 사이를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그 동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약 이 약속을 어겼을 때 그 약속을 어긴 그 당사자가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너희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피해 서약이 바로 이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걸어가는 그런 언약의 서약이었죠.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동물을 가져오라고
오라고 하신 후에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놓도록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이 화로와 횃불을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동물 사이에 홀로 지나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으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누구랑 같이 걸어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 사이를, 이 시체 사이를, 동물의 시체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홀로 그 자리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를 스스로 일방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아브라함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 관계를 붙들겠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떠나도 내가 일방적으로 이 사랑을 끝까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홀로 약속하시고 홀로 다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으로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언약 이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후에도 이 고멜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남자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호세아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 음행한 그 연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한 그 상대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어찌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느끼는 고통은 양파를 싹둑싹둑 자르는 고통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했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호세아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온몸이 모든 마디가 다 싹둑싹둑 잘려나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되찾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가 왜 호세아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매번 어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여인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변함 없이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남편, 이 모든 관계를 스스로 홀로 책임지시고 끝까지 유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매일 배신하며 하루에도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청년부에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문화에서 자라난 친구들은 100% 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교회 문화에서 자라나지 않은 비신자,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제가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죄는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에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서 진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성경에서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은 다 100%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다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게 말을 바꿔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신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A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는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 다시 형량을 집행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죄로 석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완전히 360도 삶이 뒤바뀌어서 선에서 깨끗한 사람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죄의 습관과 실수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360도 완전히 변화된 삶 때문에 그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악한 일도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고를 받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선한 사람으로 360도 뒤바뀌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면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다면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의인으로 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신학적 용어가 담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신 것은 아닌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도 그 마지막에는 결국 그가 붙잡았던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이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영원한 언약을 믿고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왜 나를 배신했는가? 네가 그러고도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그를 책망하시거나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잠잠하게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조용히 물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는 삶,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예쁠 때만, 멋있을 때만, 돈을 잘 벌 때만, 무엇인가 잘할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또는 배신할 때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지 않죠. 이 언약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범죄하였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습과 상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조그만 고백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